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건드리면은 혹시 자기가 잘못될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두고 하나님도 가만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고.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욕잡수시게 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이 없고 생활이 예수님 닮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욕하면서 싸잡아가지고 예수님까지 반대하고 교회까지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생활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바로 그것이 최선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이것이 바로 최선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무엇으로? 빛으로.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라. 그럼 그 빛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그 빛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 빛을 내놓는 것, 착한 행실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전도 방안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종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뭘 쌀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다 필요합니다만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또 오지 않은 성도님들까지라도 다 예수님 닮아서 빛을 나타내시면 최선의 전도자가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을 옷을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도 같은데 그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신부 단장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을 예복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생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 장엄하시고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 닮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과 닮은 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도덕성,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 본받는 생활이다. 세 가지만 오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생활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양 노골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걸 본받으라 이 말이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본이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생활이다. 서로 발 씻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는 행동을 보인 것은 본을 보인 것이다.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발 씻어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겉옷을 벗어 두셨다 그랬어요. 겉옷을 치렁치렁 입고 발 씻기는 불편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두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옷이 겉옷 아닙니까? 그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계급을 상징하는 옷이 겉옷입니다. 우리가 서로 씻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계급을 떼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명예, 권세, 자기의 세도, 자기 자존심, 그거 다 벗어서 내려놔야만이 씻어줄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그랬어요.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이 말은 그냥 한번 겉옷만 벗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씻어줄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작정을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딱 둘렀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셨어요. 베드로가 물 떠가다가 바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물을 떠오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건 바로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랑의 생수를 떠왔습니다. 보혈을 떠오신 것이죠. 그리고 씻어줍니다. 실제로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닦아줍니다. 사람이 이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고 발을 마사지 해주면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여행할 때 이 발 마사지 받으면요 피로 회복이 됩니다. 발 마사지도 가끔 받으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해외 여행 갈 때 따라갔으면 발 마사지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피로가 싹 풀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마사지라고 하는 것이 장안동에서 옛날에 유행했죠. 그런데 또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막 적용하기 때문에 퇴폐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가지고 퇴폐 마사지 이런 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마사지 그 자체는 성경적이에요. 엘리야가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왕의 부인 그 왕후 이세벨 때문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지고 살 맛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주여 이만하면 조카오니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나 이 꼬라지 보고 살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자살은 못하겠고요. 이것이 엘리야였어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사지 해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루만져 줬다 그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엘리야를 막 어루만져 주면서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푹 쉬게 하고 마사지를 해줬더니 엘리야가 힘이 번쩍 회복이 돼가지고 호렙산까지 40일 동안을 걸어갔다 그래서요. 앞으로 40일 동안 사명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마사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마사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그 물을 닦아줍니다. 제자들은 발이 시원했죠.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니까 주여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자,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 제자를 앉게 하고 그 제자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 발을 씻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빈 대야에다가 물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그 생활이 하나님을 닮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사람들을 함부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3비입니다. 따라합시다.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자. 비웃지 말자. 그래서 비웃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섬겨서 힘을 내게 하고 피로를 회복해 주고 그 사람 살아갈 맛을 회복시켜 주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 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발 씻어주는 겸손한 태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이 성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섬김이 성공이다. 잘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 좋을수록 잘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어깨에 힘을 줄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 빼고 눈 아래 힘을 줄 것이 아니라 눈 아래 힘 빼고 잘 씻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겉옷을 벗고 물을 떠서 발 씻어주는 것처럼 남의 허물과 남의 그 모든 잘못된 것도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너그럽게 봐주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회를 주는 이 씻어주는 섬겨주는 이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다. 다 하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측에서 절에 있는 부처상을 우상이라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 절에 있는 스님들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이거는 절하고 섬기려고 만든 우상이 아니고 누구나 다 부처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나도 저런 모습을 가져야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섬기려고 하는 우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주 곱게 설명하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돌로 따듬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조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그림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의 그림은 다 미남자로 그려놨어요. 서양 남자로 그려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 유럽 사람처럼 생긴 예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처럼 그려야지. 이사야서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인물도 잘난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든지 여권 사진 찍어서 얼굴이 어떻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닮아야지 뭐 예수님께서 헤어스타일이 곱슬이냐 대머리냐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은 암송해야 할 말씀이죠. 본받아야 할 행동은 예수님께서 정말 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섬기는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 아닌 옛날 계명은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은 엄격한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이냐?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에베소 5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새 번역에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장 대표적인 생활, 대표적인 행동 하나를 딱 핀셋 가지고 뽑아낸 것이 바로 5장 2절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요. 뭘 버렸느냐?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저 개울에다가 던진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던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하는 생활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또 자기 조국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생활이 바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 버려도 헛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무슨 제물? 속죄 제물, 속량 제물,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은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그 사랑을 본받는 구체적인 오늘의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남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버리면 최고의 사랑이고, 시간을 바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돈을 바칩니다. 이 돈 가지고 개척도 하고, 이 돈 가지고 선교하고, 이 돈 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 돈 가지고 쓰임새가 필요하고 도와줘야 할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돈의 가치가 더 위대해진다 이 말이죠. 이 돈 가지고 그냥 잘 먹어 치워버리고 구경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좋은 가락지나 끼고 옷이나 척척 해 입는 것보다도 이 돈을 이와 같이 사랑으로 사용해서 그 열매와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꼭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면 가장 보람있게 돈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생활이다 이 말이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기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공부시켜주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든 생활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생활이 되는 거죠. 삶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남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생활이 바로 사랑하는 생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 아가페 특성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아가페 특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본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생활이 바로 본받는 생활이죠.
사랑은 참으로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생활.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한 생활.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쓸데없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보면 뭐 할 건데? 봐봐야 그거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애절을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뭐 이런 거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이러한 그 아가페 특성이 소복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그 아가페를 본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를 아가페 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가페 하우스를 출입하면서 아가페를 익숙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선물도 지금 아가페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내려가면은 아가페 하우스에서 나온 물을 여러분에게, 그것도 제주도 물을 3개가 아니라 4개씩, 동서남북 4개씩 대파를 미끈하게 생긴, 정말 미끈하게 영국 신사처럼 생긴 키가 큰 대파를 또 드립니다. 왜 드리느냐? 이번 축복성회와 이 청지기 기도에 오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할까요? 선물입니다. 이제 설날도 다가오는데 뭐 필요하지 않겠어요? 집에서 떡국 끓여 드시려면 대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채소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데,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채소를 열심히 잘 맛있게 드시면 면역성이 강해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 초창기 구한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에 1800년대 마지막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예배당 짓고, 그래서 가르치고 섬겨주고 치료해주고 했던 이 선교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분들이었어요. 저기 양화진, 양화대교 곁에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역에 가면은 어린 아기 무덤들도 많아요. 그 어린 아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풍토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은 아이들의 무덤까지 쫙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분들이 왜 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또 나중이고, 우선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이라 생각하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요. 자식을 낳은 부모는 발가락이라도 나를 닮기를 바라요. 그래서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도 있어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발가락이라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닮아야 된다. 예수의 손을 닮고 예수의 팔을 닮은 사람은 그 손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기까지, 그 발바닥에 못 박히기까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대한 말씀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글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게 거룩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느냐? 세속, 불신앙,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부도덕, 이런 거하고는 구별된 규모가 딱 잡히고 생활의 윤리가 딱 잡히고 거룩함이 딱 잡혀 있는, 그래서 세속과 죄악과는 구별된 생활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소리 듣느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네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느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거룩하다고 하는 내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수준이 높은 그와 같은 도덕성을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하고는 구별된 생활, 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깨끗한 생활, 차원 높은 도덕성,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그리고 빛, 이거 완전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착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진실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착한 것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은 똑바른 것이고 진실한 것은 거짓이 아닌 참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참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참과 거짓에 대한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참된 것, 거짓된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됐는가 이걸 구별을 못해요. 소경이죠. 어디가 길이냐. 아이고. 영적인 소경들이다 말이었어요. 영적인 소경이.
목사가 돼가지고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설교라고 한다고 하는 소리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인지 어둠인지 이 분별을 못해. 참 곤란하죠. 참과 거짓,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 다음에 4장 29절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첫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 선한 말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듣는 자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 은혜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에베소서 5장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도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말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말부터 달라져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고 독한 말,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원망, 불평, 짜증, 비난, 수군대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확 사로잡을 때 처음으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확 사로잡을 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말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최초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부터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 말투만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로구나. 마귀의 자식이로구나.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면 세속의 자식이로구나 하는 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있습니다. 참말, 그리고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이 확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생기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기도실에 독방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성이 개발이 됩니까?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욕도 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이맛박이 깨지도록 받아도 보고 받쳐도 보고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영성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참 멋있고 좋았는데 애 낳고 살아보니까 날마다 싸움질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그닥 다그닥 싸우면서 진정한 사랑은 알록달록이가 아니라 오래 참는 거로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세계를 진정 알게 되는 것이지, 장가도 안 가보고 시집도 안 가보고 애도 안 낳아보고 설거지도 열심히 안 해보고 살림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영성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다 장가 가서 가정을 가진
분들을 목사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영성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데서부터 오래 참는 영성을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죠. 그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분이 납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안 짓습니다. 성질대로 확 하고 해버리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화는 나더라도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거죠. 그 분노를 오래오래 품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노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릴 때는 세게 때리지만 때린 자식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는 것이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을 하던 사람 이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본받아야 할 생활이다 는 거죠. 이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활의 영성과 이와 같은 생활하는 이 믿음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생기는 것이지 혼자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깐죽깐죽하고 나를 애먹이는 인간이 내 곁에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본받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인간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뿐임을 아신다 이거죠.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 생활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장차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 흰 세마포 옷이 뭐 처음부터 흰 게 아니에요. 빨았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의 세마포를, 자기의 옷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빨았다 그랬어요. 빨아가지고 하얗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성품, 자기의 성질, 자기의 그릇된 가치관, 이걸 빨아야 됩니다. 자꾸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색깔, 더 빛나는 색깔, 더 밝은 색깔, 더 아름다운 색깔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꾸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꾸 변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고 참회하고
거룩함을 본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하얗게 빛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변화된 생활이 최선의 전도 방법이고 선교 방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한다고 막 실컷 전도했는데 나중에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개차반으로 나오면은 그 전도받은 사람이 아이고 너처럼 될까봐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생활이 최선의 전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함에 도달해서 교회에서 수양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정말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건훈련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고 온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참 한심한데, 우리는 우리 내부 사정을 알고 한심한데 세계에 있는 여러 석학들이나 이 세계에 있는 여러 참 뛰어난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굉장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40년, 30년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강대국 중에 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언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코리아가 그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뛰어난 국민성도 있지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바깥에 있는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 개신교를 굉장히 높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눅이 들어있어 지금. 이제는 길을 쫙 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교인들의 생활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이 본받고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잘하는 것은 이 나라와 관계가 깊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관계가 깊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올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